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또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잡음을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다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되시고,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은,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고,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은 이 헬라말로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설교 듣는 중에 꼭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찾을 수만 있다면, 거기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런 경험이 없이는요, 오랫동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신명이 뻗쳐서 믿는 거예요. 그 얼마 믿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시는 걸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감격이 되고 정말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데 오늘 참 이런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신문에 읽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부산에는 시장 이름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남자인데 신문 논설위원쯤 되는 사람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휴지를 찢어가지고 콧구멍에다가 맞고, 얼마나 눈물 콧물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내내 그렇게 영화를 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어떤 사람이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고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도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이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 나가서 시장에 놀고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한 11시쯤 나가서 놀고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서 있느냐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하여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의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니라고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5시쯤 들어가가지고 1시간, 6시까지 1시간 일을 하고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으면은 처음 아침부터 벤또 싸가지고, 벤또는 일본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뜨거운 땡빛에 다 견디면서, 날씨 무디어지도록 그 포도원 가지를 치고 일한 사람이나, 저녁 서늘할 때 5시쯤 들어와가지고, 끄적끄적 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씩 받으면은 정의감이 불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네? 네? 주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갑질한다고 달라들지 않겠어요? 네? 요즘 유행하는 게 갑질입니다. 갑을 관계. 따지기를 여기도 성경도 똑같이 따졌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그 햇빛을 견디고 일한 사람이나 저녁 서른할 때 와서 1시간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 해도 1시간인데 똑같이 주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미리부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미가 없을 거니까 결론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 일찍이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절에서 우리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목이 타들어가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참으면서도 끝까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까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속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한 건데 모든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잘못됐어요. 그냥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잘못하는 사람 벌을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본적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마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막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워줄지라도 꾸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에 대한 생각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체면이 있지 하나님 자식이 돼갖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돈이나 꾸러댕기고 빌어먹으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지 그게 우리 망신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오늘 천국은 마치 이랬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포도원에 자꾸 들어보내려고 하는데 사람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둘째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품을 벗어나가서 자기 맘대로 죄를 짓고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볼까. 멋지다는 게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놀고 마시고 죄를 짓고 그런 것에 그냥 마음이 이끌려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으로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앉으나 서나 그 생각만 했어요. 자꾸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맨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재산 장자한테 더 많이 줄 거 그때 당시는 그랬으니까 내한테 돌아올 분깃이 있으니까 그거 이양 줄 거 미리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그래도 아들이 쫄르고 기다리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미리 주겠습니다. 아버지를 못 기다리겠다. 여러분 요즘에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세상 그 기사 읽어보면 끔찍스럽잖아요, 여러분. 네? 아침에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 새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재산을 떼줍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한 게 뭐겠습니까? 창기들과 허랑방탕하여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친구도 없이 혼자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로 아사 직전에 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지 않고 육신에 따라 사탄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가면 이 탕자같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님 품 안 나가서 내 멋대로 살면 어지간히 좋을 것 같죠. 맨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 쾌락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너무너무 처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요, 그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가 망가집니다. 그 가정에 아내가 잘못되면요, 남편이 깨집니다. 그 자녀가 깨집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영적으로 성숙하면 아는데 믿음이 깊지 못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꾸 제약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서 세상과 즐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언젠가나 자꾸 그 생각을 펌프질 해가지고 불이 잘 타게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 마침내 이 탕자가 어디서 결론이 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 있으나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그 탕자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으로라도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으면요, 사탄은 귀신처럼 찾아서 고기다가 빨대를 찔러놓고 입김으로 불어가지고 불이 잘 타게 해서 우리 몸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늘 왕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게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이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마음을 대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능력을 갖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아침에 6시에 나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서점에 나오겠어요? 그 이탈로부터 안 나와보지. 아이 깐놈은 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승질 나가서 안 나오겠다. 생각해보세요. 아침 6시에 나가서 6시까지 일한 사람도 한 대를 안 주고 오후 5시에 가가지고 일한 사람도 한 대를 주면 보통 승질 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면은. 시간상으로 따지면 나는 6배는 받아야지. 나를 알기를 뭐 흑사리 껍질로 아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은 우리 인간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포도원 경영이 안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죽기까지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는 기회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도 보장 못합니다. 1년 후도 보장 못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생활이 좀 풀리면 이렇게 봉사하겠다. 내가 뭐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내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 오늘 20장 1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기록해 놨어요.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6시에 나온 사람인지 3시에 나온 사람인지 9시에 나온 사람인지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인지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귀가 꽉 막혀가 듣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망하는 주식에다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 본다잖아요. 못 본다는 거예요. 죽을 때 자꾸 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만이 현찰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묵살려버리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3시에, 6시에, 9시에 9시는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11시는 퇴근하기 직전 한 5시쯤 되겠죠. 그때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걸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든지 끝내버리시지 왜 우리를 살려놨겠어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이 3시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9시에 찾아서 들여보내고 오후
11시에 가서도 들어보내고 다 들어보냈어요. 누구든지 일할 용의만 있으면, 일할 마음만 있으면 다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포도원 주인처럼 왜 너희가 여기서 놀고 섰느냐 그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적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 로마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은 본국으로 빼돌리고 가져가고 그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일거리가 없는 사람, 이 남자가 일을 해야만 가정을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 먹일 수 있지 않겠어요? 자녀를 공부를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찾아 나가서 그들을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여기 놀고 섰느냐? 어떤 사람은 나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왜 놀고 섰느냐 하는 것은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너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도 참으로 올바른 직업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주소를 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을 잠시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직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직자예요. 왜? 직장에 나가는 것도 주를 섬겨서 일하는 거니까 성직이고, 집에서 아기를 보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아기를 보니까 성직이고, 우린 다 성직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실까요? 왜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내가 쓸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내 포도원 밭에 가라. 여러분, 오후 5시가 돼서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판인데도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에는 쓸모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들어보낸다고 그 사람 일하겠어요? 농땡이나 까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간 사람 보세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요, 주인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내가 뭐 잘못됐냐? 맨 처음에 아침 3시 새벽 6시에 갈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맞습니다.
그걸 지금 한 대리한 주잡냐? 그 내가 뭐 잘못됐냐? 내 거 가지고 내가 주는데 뭐 잘못됐냐? 이 사람은요, 상대방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받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이 직장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쁨을 가지고 일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정상인데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없이 놀고 있는 거 남자들로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여러분 가솔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일을 해야만 가솔들이 먹고 사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으면 그게 노는 게 노는 거겠어요? 스트레스지. 그렇지만 아침 6시에 주인이 나를 잘 봐서 아침 6시에 일찍 계약을 끝내서 일을 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때 난 열심히 일을 했으니 그게 축복이 아니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받는 거 잘 되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시에 들어가서 6시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는데 일 대단히 줄 텐게 들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을 때도 앞서서 일한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 아무도 써주지 않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참, 이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구나. 나를 이렇게 1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 직장을 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노동 효과가 여러분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 일하는 거하고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캠프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다잖아요. 주인이 머슴 10배 한다고. 뭘 알아들어야 설교를 하지 뭐. 주인이 머슴들 목을 10배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면 한 대단을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는데 이거는 은혜고 이거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냥 열심히 막 땅을 판다면 손톱이 빠지도록 팠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강원도 산골에서 우리 친구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힘든 그곳에 어째서 닥터 FC 라스터 박사를 그곳에 보내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돼서 오늘 주님 오늘날까지 섬기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이 거룩한 일을 함께 하자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격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길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